하늘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도록 성령이 조명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각자 나름대로 많이 싸우고 올라온 예배자리입니다. 싸움을 하고 올라왔는데 와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싸움이 성숙하도록 도와주시고, 틀림없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꼭 올 때마다 느끼고 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응어리, 결박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점점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느 한쪽 부분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도 허물어지고 내 시간표도 허물어지고 네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에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가장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하나님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쓰십시오. 주권자로 쓰임받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 이래도 돼요.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 여기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충격적으로 왔던 말씀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주일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나와요. 엘리 그러면은 하나님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을 거의 지적한 것이 본문에 딱 나와서 14절에 제사와 예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과 뭐요? 예물 헌금하는 것이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해서 그들이 엘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예배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 것도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들이 하나도 안 배운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다 신앙이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도 멀고,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그 제사 예물을 갈고리로 건져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잘라 먹어버리고 그래요. 이게 말씀이 기준인 거 자기 마음대로.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가 교육을 참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교육을 누가 하냐면 교회에서 한 것 아니에요. 부모가 하더라고요. 부모가 살고 살게끔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가 틀림없이 경외하는 자가 돼. 근데 하나님이 경외한 자가 아니면 대충하고 형식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자기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일 어린이 설교를 한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성 듣는 것이 나오는데,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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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말아요. 깨달아져요. 영적으로는 둔하지만 깨달아져요. 앞으로 이런 사무엘 너 이름을 부른 소리가 나면 내게 오지 말고 거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저는 성도들을 음성 듣는 것을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요. 앞에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얼굴이 빨개지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심정이 통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떠밀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다 떠밀어. 너 성전에서 커라. 제사장 가까이 해라. 교회 여러 가지를 참여해라.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는 사무엘에게 기가 열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기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딱 하나. 하나가 사무엘을 했던 거. 음성 듣고 음성 듣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으로 떠미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듣게. 교회에 봉사하게. 그리고 제사장 가까이 하게. 늘 이렇게. 근데 어느 시점에 그가 자동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엘리는 점점 둔해져 버리죠. 음성 못 듣는데 사무엘이 들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사장이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가 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아침에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나 혼자만 나와도 버겁지요. 자녀나 내가 전도할 대상이나 떠밀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도 안 들지요. 내가 만난 예수를 자녀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또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가족이 세워주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저는 목상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설교 들을 겁니다. 자,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아는 훈련이잖아요. 자,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 데리고 올래요? 본인 담임 교회 데리고 갈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로요. 그랬더니 다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아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는 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교회 있다가 내 교회 상관하지 않고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교회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제대로 만나라고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게 정상이요. 그런데 다 자기처럼 믿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는데 벽이 없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알게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훈련을 사무엘을 잘 성전에 떠밀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듣게 어떻게 나오게 하고 막 떠민 거예요. 그래 놓고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거기서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권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축복을 받는데 적합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때 떠밀으세요. 이것밖에 할 거 없어. 그리고 예배를 더 진지하게 드리고 진지하게 드리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도록. 나는 귀한 약속에서 주일날 빠지죠.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이 해요. 엄마 그 전에 어디 있을 때 빠졌잖아. 나도 오늘 약속에 빠질 거야. 똑같이 해버려요. 신앙은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축복을 받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 쓰임 받기 위해 버려야 할 습관, 이 설교를 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오후 설교를 노트에다 놔두고 주일 오전 설교를 어디다 놔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고민을 집으로 뛰어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요. 그냥 설교해요.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원고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집에다가 놔두고 왔으면 그냥 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에. 자, 먼저 이 말을 하고 성경에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다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고 돈을 보고 일을 보고 보면 다 하나님이 보여.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안 보고 내 생활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안 보여 거기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져야만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 책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 이럴 때마다. 근데 관점이 안 바꿔지면 하나님의 코앞에 있어도 안 보여.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을 통해서 가르쳐라. 한나 엄마가 사무엘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신앙도 교회 와서 우리가 하죠. 근데 실천을 안 해. 다 의무만 하고 가. 그러니까 신앙이 나 혼자 하는 것도 너무 버거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거든요. 지혜를 줍니다. 포도나무가 붙어 있으면 진액이 붙으면 그건 절로 철 따라 자라고 싹이 나고 꽃 피고 자도 열매를 그냥 저절로 맺어요. 안 붙어 있으면 어거지로 해도 안 맺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가 실천해라. 말씀을 듣고 살려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변화가 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끝이야. 그러니까는 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차원은, 자, 가치관은 낮은 가치관이 있고 높은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높은 가치관이 낮은 가치관을 지배한다. 지배해요. 낮은 가치관은 땅을 보는 사람, 내 시간표. 자, 높은 가치관은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내가 나가서 열심히 벌면 10,000원 번다고 합시다. 근데 높은 가치관은 사람을 다스리죠. 가치가요. 그 시간에 10,000원 벌 때 이 사람은 뭐요? 100,000원 벌어요. 높은 가치관은 다스립니다. 근데 낮은 가치관은 내가 땀 흘린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낮은 가치관을 다스리십시오. 아멘. 자, 이게 우리가 관점이고, 내가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한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저는 서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계서에 보면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룬 건데 말씀을 대언해서 적용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주목해서 들으냐가 내 생활에 참 중요해요. 자, 많은 책을 이번 주에 내가 여러 권을 사서 봤거든요. 그리고 보다 놔뒀어요. 설명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 너무 감동을 받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요. 진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이 너무 이해가 잘 되고 감동이 되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꼭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뇌마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실현되어야 할 사실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성경에는 오병이어 이런 기가 막힌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요. 이 사건은 오늘 또 내 생활 속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자, 충분히 있습니다. 믿으세요. 자, 늘 우리가 나누었던 거, 주님은 없는 것을,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서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요. 빌립은 어때요? 이 사람은 먹으려면 얼마요? 200대나리 벌써 셈이 나와버려요. 이 셈이 하나님의 기적을요 사실 막아버려요. 우리는 셈하는 사람입니까? 내 습관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셈을 하면 셈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 버려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계산해 놨어요. 내가 생각해 놨어요. 내가 스케일 잡아놨어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 셈.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자, 오병이어 기적, 이 현장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이 말을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시험, 유혹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라고 그 단계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들을 주님이 제자들을 기대하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했더니 200데나리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갈 것 없다. 사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주님이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요? 아니, 뭘로 먹어요? 뭘로 먹여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있어야죠. 너가 해라. 그러면 아니, 돈이 있어야죠. 환경도 해야죠. 늘 우리는 이렇게 가요. 예하고 순종하면 환경이 열리고 돈이 준비가 되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인데 이미 계산을 해버리면 계산적인 사람이 되면 주님이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허물어야만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관계도 잘 되고 부부 관계도 잘 되고 형제 관계도 하고 직장 관계도 잘 돼요. 근데 이거 막히면 어느 때는 통한다 어느 때는 정말로 안 통해. 너무 답답해.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숨 막히는 일들이에요. 너무 인간적으로는 잘해주는데 신앙적으로는 너무 안 통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계산적인 사람.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계산적인 그런 셈이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버릴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습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누구를 말하고 아니라 저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허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이것을 우리로 말한 기독교의 문화. 예수 믿는 문화가 있죠. 문화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 틀이 있어.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예수를 믿죠.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모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질문, 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교회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 질문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반응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점점 내 틀로 막아버리거나 허물어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보일 것이고 사람관계도 내가 한 것이 허물어지면 사람관계가 소통이 잘 된 것을 배우고 서로 알아갈 것이고 관계가 되게 아름다워져요. 근데 이거 꽉 하면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없어요? 우리 집에도 있었어요. 다 있어요. 정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허물은 것이 공동체나 너무 좋아.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이 대답했지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말이요. 많이 먹이려면 2,500만 원 있어야 합니다. 근데 2,500만 이 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2,500만 원이 빈들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은 먹이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 기적은 주님은 너 돈 많이 있구나라고 그 돈을 쓰자가 아니에요.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통로. 이게 주님은 여기서 돈을 구한 것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통로를 찾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큰 교회에 돈 많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된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나 사업장이나 직장에 누구를 찾을까요?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모은 사람이 아니라 통로를 찾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빌립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성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먹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도 먹이면 좋지요. 이 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해가 저물도록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먹이면 좋습니다. 근데 200돈을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못 먹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계산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천, 작은 것을 떼서 나눌 때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주님은 오늘 5,000명을 먹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자, 시작. 성경이 엉뚱한 것이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그러거든요. 자, 해가 저물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먹이고 싶다라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어요. 자,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공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짜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에요. 공율과 사랑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계산이 팡팡 자, 계산의 습성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실수는 안 해요. 계산하는 사람은요, 나쁘다는 거죠. 실수는 없어요. 실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재미가 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해준 열매가 있어서 감동이야.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계산적인 사람은 실수는 안 해요. 옳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경험 못 해. 이것. 성실하지요. 근데 이것이 경험을 못 해요. 이미 계산적으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돼요. 계산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눠야 돼요. 자, 우리가 계산적인 습관이 나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어디서 생겼냐 하면 다 사람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치관의 형성에서 계산적인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까, 오늘 젊은 세대들이 참 가치관이 많이 어른들과 달라요. 어디 이제 비싼 것을 사잖아요. 비싼 것을 사요. 그런데 비싸게 돈을 주고 사더라도 거기에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냐면 신발을 산다고 합시다. 이 신발이 비싼 건데 여기서 3%를 떼어가지고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내가 주겠다 하면 가치관이 자 어때요? 그런 가치관이면 비싸도 사요. 왜냐하면 3%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삽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비싸도 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로 변화가 왔어요. 진짜 예수를 알고는 그가 모든 것을 자 가치로 여겼는데 예수 한 다음부터는 그것도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자, 예수를 알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배드리는 태도, 아까 엘리 제사장이 예수 하나님을 만난 것이 흐려지니까는 다 뭐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다르면 예배드리는 자세도 하나님 앞에 자 생활하는 거, 시간 보내는 거, 나에게 달란트 쓰는 것도 없는데도 막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사람은요, 예수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땅에 묻어두고 안 하려고 그래. 귀찮게 그런 것을 하느냐, 혹시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끌어내가지고 사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5,000렙을 먹이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주님이 메시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 200대 나라 돈을 여기서 얼마나 모금이 된가 이거 아니에요. 통로를 찾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통로가 되겠나? 이것을 이 사람의 찾는 것 초점이거든요. 자,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 이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 돈을 얼마나 헌금이 되어서 우리가 그게 이거 아니요. 통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일터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느냐? 할렐루야. 이거 찾는 거요. 그래서 나는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가 아니라 통로를 주님은 찾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관의 전환이 반드시 온다. 가치관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끝까지 내 고집은 200데나리온이 없으면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해도 아니야.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끝까지 그런다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어요? 너는 내 모습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할머니가 어디 잔치집에를 갔어요. 진짜. 근데 손녀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점심을 잘 먹고, 잔치집이니까 먹고, 할머니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교통비 드릴게요.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10,000원을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잔치집에서 손녀랑 오는 겁니다. 오는 도중에 그 구세군 자선 낭비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10,000원 받은 거 있다가 10,000원 더 보태가지고 20,000원을 할머니가 그 자선 낭비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예수 믿는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예수 믿고 버린 것이, 바꿔진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많지. 어떻게 말했냐면, 정말 많은 것을 내가 잃어버렸지. 바꿨지. 조급한 성격, 남을 헐떠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어디가 가면 꼭 우겨대는 것, 어디 가면 고집 부리는 것, 어디 가면 욕심낸 것, 누가 나눌 때 꼭 내 거라도 뭐 얻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떼는 것. 전에는 늘 했는데 늘 떼준 것. 이런 것이 내 안에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진 겁니다. 가치관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져야만 거기에 뭐 가치관으로 바꿔졌다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인간 본 내 생각이요. 좋으면 좋고 기분은 나쁘고 이게 탁탁 하는 거예요. 근데 바꿔지면 긍휼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 혼자 하는 거 보면 안 되겠어. 참여를 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런데 이성으로 하면은요, 내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니까 지가 해야 돼. 이렇게 가버려요. 나는 어떻습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지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4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표적 이야기예요.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경험했을까요?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봐요. 먹고 떡 얻어먹고 끝나버리고 어느 좋은 얘기는 끝나버려요. 다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에게 가장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셈을 예수님을 포함시켜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내게 일어나는 고민들, 내게 일어나는 아픔들,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내 사업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은혜를 봤어도. 내보이나 표적은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봤어도 그 하나님을 내 생활에 개입 안 시킨 거예요. 뭘로 살아요? 내 계산적인 생활로 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년이나 10년이나 다니면서도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 사건으로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나 혼자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면 좋지 하고는 실제로는 개입시키거나 행함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생활이 안 돼. 이게 실제가 없지요. 실제가 없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죠. 이게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들어도 내 신앙을,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먹고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가 같이 감사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면 내 생활 속에 어떤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게 개입 안 시켜. 포함 안 시켜요. 그냥 내가 계산적으로 다 해버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200데나리온이 부족한 것,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뭐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자기 계산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 근데 계산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없어. 그게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인격적인 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요. 자, 많은 사람을 먹이고 싶은데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먹을 거 있냐 찾아봤더니 안드레가 얘들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 이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축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통로로 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가지다 축사하신 후에 뭘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상황 속에서 5,000명을 먹이는데 감사기도를 했다는 것, 하나님을 개입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5,000명 먹이는 방식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질문하는 것, 의논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가정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역사해요.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데 틀림없이 줘. 아멘.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 아멘. 예, 개입시켰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고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내 가정에 원한 것이 왜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문제는 왜 개입을 안 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를 내가 얼마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생활에 개입시키십시오. 자, 우리 가운데 자 가끔 보면 병원에 많이 가지요. 근데 질병, 내가 요즘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요. 그러면 내가 질병과 싸우는 계산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 몸에 질병과 싸우는 계산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해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의논한 거예요. 그럼 내 질병과 싸우는데 하나님을 개입이 시키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늘 말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풀로 붙여버려서 딱 붙여보면 떨어지지 않죠. 사실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내가 병과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병과 싸웁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업도 이렇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이 사업하는 것이 예를 들면 많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요즘 만만치 않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계산법은요. 하나님 앞에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가 하기로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어때요?
하나님의 내 직장 생활에 개입시켜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럼 직장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직장 생활한테 은혜를 줍니다. 자, 병원에 있다가 하면 의학적인 지식을 더해 줄 겁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적인 경험을 더해 줄 겁니다. 장사를 하면 장사 잘할 수 있는 경영을 더 가르쳐 줄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데 꼭 내 고집, 내가 했던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혁시키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아이디어가 창조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시켜라는 것. 또 기적을 가로막는 안드레가 여기 있는데, 자, 부끄러운 습성이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먹이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했어요. 근데 계산하니까는 셈이 200데나리요. 근데 200데나리 계산했지만 찾아봐라 했더니 안드레가 어때요? 막 다녀요. 뭐 먹을 것이. 그런데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한 단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9절 한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은 거요, 안 믿은 거요? 예?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죠?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했는데, 아, 요거 가지고 그 교회 일이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서 그 일을 뭐요? 부정적으로 내가 이미 판단해버려요. 이거 부끄러운 습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부끄러운 습성이다고, 이게. 기도 쉐크 내놓고 그 가정에 하나님, 어렵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럼 기도하고 신방은 뭐예요, 옆에서? 우리가 안드레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먹인다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해요? 예수님은 여기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죠. 그리고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게 하고 잔디에 앉게 하시니 그 사람들이 5,000명쯤 되었더라 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라면 한 추정이 한 15,000, 2만 명 이상 되지 않겠나 해요. 기적을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들이 바로 지금 두 번째 이거요. 부끄러운 거. 안 되겠다. 자, 이 일을 하면서도 안 되겠다 그래. 얼마나 먹이나 있는데 일을 했어요. 찾아봤어요. 근데 보리떡 5개 가지고는,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해요. 기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부끄러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데 부끄러운 뭐다? 습성이다. 자, 겨우 도시락. 자, 이 작은 것을 보고 기대하지 않는 것을 보지요. 이게 헌신을 해도 부끄러운 헌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도시락은 작고 초라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현실에서 작고 초라한 것이 눈에 들어오면 전혀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 생활 속에서 자, 할 일은 뭐 1억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없으면 이거 갖고 뭘 하겠어? 근데 주님의 내마가 들어오면 하십시오. 아멘. 다시 주님의 내마가 들어오면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열어가요. 근데 내가 이미 계산을 해서 부끄러운 습성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안드레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가 거기 큰 부자나 큰 사과를 찾았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큰 부자고 큰 사과니까 먹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봐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술을 어떻게 먹이냐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가 또 다른 사람, 큰 부자를 만났더라면
이 사람이 먹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기대했을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된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헌물, 양보다 돈 많다, 충분히 이익되는 이상 거뒀다, 이것보다는 헌신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지금 찾고 있어요. 통로를 찾고 있어요. 안드레 보기에는 초라하죠. 그런데 초라하죠. 그런데 그날 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 이 소녀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저를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어른이 5,000명인데 5,000명 중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이 있죠. 그럼 다른 사람들에도 도시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시락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도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분명히 온 사람이 있어요. 어찌 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자기 것을 떼어주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이것이라도 보태십시오. 이거 안 했다는 거. 내 도시락 넣는다고 이 많은 수가 어떻게 먹여? 안드레처럼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을 떼어서 나누는 오직 유일한 사람은 소녀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것을 덜컹 주면서 제자에게 이거라도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통로가 된 거예요. 충분히 먹일 수 있다? 아니요. 자기 있는 거 준 거예요. 자, 하나 더 적용할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죠. 도시락을 분명히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준 것처럼 이거 턱 주면서 이것까지라도 좀 보태십시오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작은 도시락을 이 사람이 보태고 저 사람이 보태고 이렇게 보탰다면 그 빈들에서는 어마어마한 부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풍성한 뷔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교회에 풍성한 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산적인 사람은 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까진 것 갖고 뭐 할 거 아니요. 이까진 것 갖고 아니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되면 불쏘시가 돼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늘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누구요? 이 소녀처럼 되면 너무 좋지요. 다 안 할 때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어느 목장에서나 부서에서나 많은 일들을 나에게 정말로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평생 받아먹는 사람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떼서는 나누라. 교회 공동체는 떼서 나누라. 그러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작은 거라도 도시락 하나 있죠. 이것까지 뭐 해야 하냐.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아멘. 근데 안 하면 나만 손해요. 계산적인 사람이 되면 기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계산적인 사람이 되면 늘 나에게 맞춰 다 모든 것을. 그래서 안 돼. 없어. 시간 없어. 뭐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것, 놀라운 부패가 그 잔치가 되어버린다는 것. 어찌됐든지 내놓은 사람은 기적의 통로가 됐고, 내놓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새벽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청년이 왔어요. 25살 멍청녀가. 새벽에 돈 10,000원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10,000원 있어 새벽에. 그래서 집사님이 10,000원 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장 집사님이 10,000원을 풀렁했습니다. 그날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그래서 집에 가서 아이고 얘 내가 10,000원 안 갖고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가 오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꼭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라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부끄럽게 하면 쓰임받지 못한다. 오늘 두 번째 습관이 주저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사람 때문에 부끄러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고 그러지요. 이것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안드레는 하나님이 통로를 찾은 것을 몰라요. 이 사건을 통해서 200데나리온을 찾는 거 아니거든요. 통로를 찾는 거예요. 안드레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200데나리온 이 돈이 있어야만 먹인 줄만 알았어요.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엄청나게 주님이 먹이는 것을 보면서 통로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고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 이거 합시다 하면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신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십니다. 근데 나 못해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좀 푸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5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결론만 내려. 자, 5절. 자, 시작. 자, 처음으로 가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나 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자, 여기 보세요. 먹이겠나, 이 말을 어떻게 먹이겠나.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은 강주리가 있는데 이 강주리를 가지고 바구니를 가지고 예수님이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바구니에다가 강주리에다 가득 담아주면 이들은 받아가지고 가서 제자들이 50명씩 빈들이 앉아있잖아요. 다 나눠줘. 떨어지면 또 어떻게 와요? 또 예수님께 가서 또 받아가. 또 가서 나눠줘. 또 떨어지면 빈 바구니가 되면 또 받아가지고 가서 나눠줘. 이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 가지 병자라든가 가르치는 사역할 때 보면 다 오고 난 다음에 빈 강주리가 돼. 그러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득 받아가지고 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다 사역하면 예수님은 빈 강주리가 돼. 그러면 어때요? 빈 강주리가 되면 또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면서 가득 받아갖고 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 나눠주면 빈 강주리가 돼. 목회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적용을 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 주일날이면은 저녁에 텅 비어요. 빈 강주리가 돼. 그러면 다음 주일날 또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먹이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가득 채워. 주일날은 또 다 주고 나면 빈 강주리요. 꼭 이렇게 내가 적용이 됐어요. 이런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내가 200데나리온 있죠? 이거 벌려고 한 것보다야 일해서 이거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빈들에 모여있는 5,000명을 예를 들어서 먹이려고 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해가지고 받으면 가서 싹 나눠줘. 또 가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또 나눠줘. 또 필요한데 또 받아가지고 또 필요한데 나눠줘. 그럼 이 사람이 통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로는 이야기가 많아. 흥이 나. 사는 것이 재밌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계산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계산적인 것이 마음에서 허물어질지어다. 그리고 작은 것을 떼는 거 있죠. 처음에는 적게, 그래도 빈 강주리면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는 100만 원 받아가지고 다 나눠줬더니 또 받아요. 또 어떤 일은 그릇이 좀 커서 강주리가 크면 나는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또 다 나눠줘. 어떤 일은 1000만 원 받아서 나눠줘. 이것이 가치관의 수준입니다. 성경 가치관이 내가 높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이거 가치관으로 쓰임받지 열심히 일하는 기술로 쓰임 안 받는다는 거. 기술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이렇게 축복받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계산적인 거, 그 욕 같은 거 가지고 뭐 되겠다는 그 부끄러운 습성이 있죠. 안 되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사업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결박을 푸시고 그리고 미래를 여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인데 아멘 안 하네. 아멘. 그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주의 여러분 열릴지어다. 잘 되십시오. 오늘 오병이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성령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내 스스로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계산적인 그런 아버지의 사고를 허물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농사 짓게 하여 주셔서 10,000원 벌 때 나는 100만 원 벌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세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데 쓰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늘 다 쓰고 빈 강주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받아서 또 아버지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직장생활로 사업으로 하나님을 개입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가족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가슴이 움직여 신앙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꿈이 이루어지는 꼭지점이 있다.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도전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려면 환경과 돈, 많은 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바로왕 앞에 불려가는 과정을 작은 꼭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이 성실과 정직으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감옥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존중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며 사랑 관계를 잘 하면서 주권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잘 하여서 실력을 쌓았기에 바로왕이 질문을 할 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언어를 들으셨고 요셉의 행동을 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요셉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렸고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티핑 포인트가 왔습니다.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주권자로 세우기 위해 훈련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격과 감정과 성품을 잘 다듬어가며 성장했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의 꿈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에도 마디마디 있었지만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면 나의 욕심이었다면 내려놓기도 하고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이해가 안 되었지만 아직 그릇이 안 되었나 보다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더하기도 있고 뺄셈도 있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인정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나를 주권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가 잘 안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가스차라 겨울 동안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환경 탓을 하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아침에 말씀을 보고 일을 시작해야지 하고 말씀 3장을 읽게 하라 하셨는데 한 장 읽다가 말씀의 은혜가 되면 나 혼자 부르짖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잘 안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면 몰아치기로 읽고 교례가 잘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매일매일 정직하게 해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듣겠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배우며 훈련받겠습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